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영원한 것들과 관련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루는 이 복음의 문제는 영원한 문제이며 지극히 영광스러운 그러한 내용인지라 주님, 인간의 그 어떠한 지식으로도 알 수 없고 오직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깨달아지는 그런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참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그 마음들이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귀한 주의 복음이 그 뿌리 깊은 곳까지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하는 채널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사람에 치이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이 어떠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처음에 사랑스럽고 행복한 피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사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그것은 아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를 합쳐놓은 그것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 곧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타락함으로 인하여 사람의 처음 상태를 망쳐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망쳐놓은 인간의 상태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이 죄악이 가득하고 비참한 피조물이 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타락으로 인해 인간이 처하게 된 지독히 비참한 상태로서 이 상태를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슬픔과 애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솥에서 타는 자작처럼 웃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 허망한 세계 속에서 환상에 빠져 지내고 있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전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그림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심령은 슬픔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이 타락을 알 때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마음은 슬퍼지고 눈물이 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처음 상태는 영광스러웠지만 타락 후의 상태는 어둡고 암울합니다. 사실 모든 인간들에게는 절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거듭나기 전에는 오직 부패한 상태에만 있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우리도 전에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고 선포하고 베드로 역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고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온 인류의 부패한 상태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대홍수 직전에 인류의 부패 상태를 보면 두 가지의 특별한 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혼합 결혼입니다. 이 셋과 에녹의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들은 참된 복음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숫자는 점점 줄고 있긴 하였지만 그럼에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가인으로부터 태어난 불경하고 저주받은 후손들은 불신자로 구성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매혹되어 그들과 결혼하였습니다. 이때 그들은 하나님께 그들의 결혼 문제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자기들 멋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부추기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여인들을 선택하여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이 사건은, 이 사실들은 하나님과 이혼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의 정욕 및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했다는 것이 지금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에 3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들이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옛 세상을 쓸어버리신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누구에게 그 요인이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들마저 세상에 물들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쓸어버리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으로 쓸어버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자가 롯 외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롯밖에 없어요. 사실 롯마저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경건한 주의 자녀가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에 물든 무능한 주의 자녀였습니다. 따라서 롯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개혁될 가능성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혀 없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아무런 가망이 없는 것을 가지고 불로 쓸어버리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짝하여 살아가면 그의 후손들에게서 주의 자녀들이 나지 못하게 되면서 신자들이 사라져버립니다. 한두 세대가 지나가면 신자들이 이 땅에 없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던 시대에는 점차 참된 신자들이 줄더니 이 땅에 오직 8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유괴에 속한 불신자들 뿐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연합하며 결혼한 죄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배도의 죄와 연결되면서 대홍수를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대홍수는 인간의 죄성을 쓸어버리지는 못하였어요. 오늘날도 옛 세상처럼 성경은 이 베드로후서에 보면 노아의 대홍수 이전을 옛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노아의 대홍수 이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현 세상이라고 불러요. 현세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세상을 내세라고 부릅니다. The coming world. 오는 세대입니다. 오는 세계예요. 오늘날도 이 옛 세상 때처럼 혼합결혼의 죄악이 점점 더 만연하여지고 있습니다. 이교도들 중에는 이 불신자들 중에는 결혼을 위한 조건으로서 그들의 신을 바꾸는 일이 역사 속에 보면 흔하였어요. 그래서 밀금을 섬기다가 무슨 바알 이런 것은 그런 일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슬프게도 기독교 세계 안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일도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노아의 때를 반영하는 신자들의 죄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현상이 점점 구체화될수록 하나님의 심판을 가까우는 것이죠. 둘째는 이 큰 대홍수 이전에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연합하는 것이고, 둘째는 11절과 13절에 보니 큰 포악함입니다. 이 포악함이라는 것은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삼키는 것을 말합니다. 노아 당시는 무력으로 포악하였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기와 이 돈에 의하여 포악함이 더욱더 잔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기 또는 경제 등으로 점점 지금 이 시대는 포악하여지고 있어요. 앞으로 전쟁 무기와 돈의 포악함은 점점 더 거세질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큰 힘을 지닌 거대한 최고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할 정도로 사악했던 그들은 11절에 보니 온 땅을 포악함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모든 재물을 다 쌓아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휘하에 거느리면서 모든 인류의 힘을 다 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큰 홍수로 심판할 때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지금도 학벌을 쌓고 돈을 쌓고 권력을 쌓고 민주주의 또는 인권주의라는 이름으로 인류의 바벨탑을 쌓는다고 해도 노아의 홍수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계적으로 아주 많은 권력을 가지고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죽은 앞에서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비밀을 취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도와 불신자의 혼합 결혼 및 이 세상의 포악함은 창세기 6장에 나타난 홍수 직전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대홍수로 끌려간 모든 사람들이 이 두 가지 특징의 범죄를 반드시 저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유황불로 쓸어버리시겠다는 그 뜻을 알려주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즉 하나님께서 의인을 죽이셔서 영원히 멸망시키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부당하며 불의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틀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의 말에 맞는 것처럼 계속 설명하십니다. 50, 40, 30, 20 계속 설명하세요.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에는 그 엉망, 엉터리 신자, 은혜로 간신히 구원을 얻고 있는 롯 외에는 아무도 의인이 없어요. 즉 하나님께서 의인을 죽이신다면 하나님은 부당하며 불의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정의입니다. 참으로 홍수 심판으로 온 인류를 쓸어버리실 때 그들 가운데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심지어 노아조차 주의 은혜가 아니라면 멸망받아 마땅하였습니다. 따라서 8절은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성경은 대홍수 전에도 단 한 사람의 의인이 없었고 홍수 이후 지금까지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단 한 사람의 의인도 없었다고 알려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안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오늘 본문에서도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판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지금 단 한 사람 의인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한편 5절에서 우리는 모든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소 내용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5절에 보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더라. 여기 죄악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죄악, 삶의 부패입니다. 삶 가운데 나타나는 범죄 행위들. 삶의 부패는 삶이 악하다는 뜻입니다. 즉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은 삶의 부패를 말합니다. 삶의 부패는 공동체 부패로 이어지고 나아가 인간 사회의 부패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 사회 전체가 부패했습니다. 따라서 세상에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삶의 부패는 그들의 마음의 악함과 분명하게 구별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현상이 누가 보아도 증거로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도 텔레비전을 보면 단 하루도 빠짐없이 흉악한 범죄가 없는 날이 없습니다. 물론 그들의 외적인 삶의 죄악들은 그들의 죄악된 본성에 의해 저질러지지만 동시에 그들이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는 조직 및 환경, 상황 등에 의해서 더욱 크게 가증됩니다. 그러므로 죄가 무섭게 달려가지 않는 그러한 사회가 있긴 해요. 전쟁 직후에는 사람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죄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니라면
동성애 같은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도 쏘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또 남을 죽이면서도 어때서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지금 세대는 점점 무섭게 음란한 사회로 시달리고 있고, 돈만 있으면 모든 관계도 다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지금 사회로 이미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회의 힘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저주받은 가인의 후예들 가운데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셋의 후손들 가운데서 발생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면서 유기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죄악이 점점 커져갔으며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이에 주께서는 대홍수로 죄인들을 처단할 뿐만 아니라 죄악에 물든 온 땅을 쓸어버리기로 정하셨습니다. 이때 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은 온 세상의 창궐한 죄악을 쓸어버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로서 이 땅을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의 온실 및 그들의 죄악을 마음껏 저지른 요새로 삼는 것을 보시면서 전부 쓸어버리기로 하셨어요. 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죄로 인한 저주가 임하여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주께서는 하나님을 버린 인간들 및 호흡으로 사는 모든 피조물들을 쓸어버리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버리지는 않으셨어요. 이렇게 첫째는 사회의 죄악의 온 세상의 부패입니다. 죄악의 부패. 둘째는 5절에 보니까 사람의 본성의 부패입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이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습니다.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든 계획과 생각은 항상 악하였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한 행실의 원천을 추적해보면 부패한 마음이 그 모든 악행의 뿌리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가늠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부패한 마음은 인간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부패시켜서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사람의 마음은 이제 정반대가 되어서 악한 계획을 끊임없이 만드는 공작이 되었고, 부적절한 감정의 온실이 되었으며 언제나 하나님을 대항하는 완고한 의지의 창고가 되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본성적인 인간의 마음을 보기 바랍니다. 생각은 더럽혀져 있고 의지는 악하며 감정 역시 더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과 그 의지로 내린 모든 결정, 그리고 감정으로 표현되는 사랑이나 감사와 미움 등은 결코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을 내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남아있어서 아직 인간은 마귀가 아니며 인간의 사회 또한 아직 지옥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계획과 생각과 결정과 감정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늘 주의 뜻에 대적하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도다. 인간의 생각은 허망하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오직 악할 뿐입니다. 인간의 생각 안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되고 선한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선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그 마음 안에는 성령이 아니라 공중 번세 잡은 자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귀가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 2장입니다. 이에 인간들은 마귀와 함께 쉬지 않고 그들의 부패한 생각과 함께 죄악된 삶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발견되더라도 그 변화는 오직 악에서 악으로 변할 뿐입니다. 음란이 변하면 교만으로 나타나요. 교만이 변하면 미움과 질투가 나타납니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마음의 계획과 생각과 의지와 이 감정이 언제나 악하다고 진단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는 희미하게 비치는 빛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그 안에는 어둠밖에 없기 때문에 빛이 오면 도망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마음은 빛을 거부하며 오직 부정한 생각들과 악한 감정 그리고 그릇된 길로만 고집하는 것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영접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아담의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 타락인지 조금이라도 감을 잡을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담의 타락이라는 것은 지독한 반역이며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정반대의 속성들이 무한하게 나타난 순간이 아담이 마귀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던 죄악이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함께 모든 인류는 죄에 떨어졌고 그 결과 무서운 죽음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차단된 것이 죽음의 본질입니다.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담 안의 인류는 단지 어둠이며 반역자의 무리. 우리는 인간의 타락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격하지 못해요. 누가 보면 7장의 바리새인처럼 이 청년을 보기에 예수님의 무릎 앞에 와서 머리를 긁고 그 감람녀를 보면서 이러고 있는다. 바로 이 예수라는 자가 참 선지자인가. 마음속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 존재인지를 본성적으로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안다니 하나님의 사랑이 무서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시는 그 사랑이 무서워. 즉 우리가 인간의 부패의 깊이와 극한 타락의 그 엄청난 반역을 깨달을 때 우리는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오직 주의 자비만을 구하는 어린 심령을 가지고 있어 그분이 주시는 단 한 줄기의 은혜만이라도 받으면 그걸로 만님이 내게 있더라도 다 그의 영광을 찬송할 수 없고 노래할 수 없게 하는 것이죠. 거지 나사로처럼 평생 정말 진물이 나는 그러한 질병을 갖고 살면서 나에게 구걸을 인생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그것만 알고 있다면 더 중요해.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지켜 불에 던져지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은 나쁜 마음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온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모든 나쁜 나무들은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인데 누가 좋은 나무이며 누가 나쁜 나무입니까? 주께서 하시려는 말씀은 모든 인간은 나쁜 나무이기에 나쁜 열매를 맺으니 나를 믿고 좋은 생명을 얻어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거듭남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는 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나쁜 나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들의 모든 계획과 생각이 오직 악하기만 하고 언제나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의 마음은 날 때부터 부패한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그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 역사 속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앞으로 역사 가운데 등장할 모든 인간들 향해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리라.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것 나의 영원한 법을 하느냐. 갔다가는 8만 원. 도로공사 이메일이 왔어요. 얼마 내십시오? 이게 뭡니까? 당신은 하이패스를 라인으로 달려갔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증거 있습니다. 하이패스 달려가면 벌금을 내는 법이 있습니까? 법도 없습니다. 돈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류가 심판하고 있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근거로 하여 인간의 본성의 부패와 성적 타락을 알아냈습니다. 만일 이러한 근거 없이 단지 온 인류를 쓸어버리는 대홍수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그래도 실제로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 대홍수로 파멸되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졌다면 거룩하시고 공의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변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대홍수로 인해 소위 죄악을 범하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도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인간 전체가 부패한 존재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러한 영혼들까지 포함하여 인류 전체를 다 쓸어버릴 수 있었겠어요? 오늘 주 여호와께서 인류를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그들 모두를 영원한 지옥에 던지신 이유는 그들 모두가 다 망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부패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이시라도 완전하게 새롭게 창조하신 것 외에는 어떤 일부분을 뜯어서 고칠 수 없을 만큼 지독하게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그것이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외치면 예수 믿으면 될 걸 가지고 예수는 끝까지 안 믿고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향하여 죽이려. 그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로마 시대 때 크리스찬들이 왜 카타콤에 갇히게 됐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들도 인정해주고 다른 신들 인정하면 절대 핍박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시며 오직 삼위일체 주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그래, 너희들만 죽어라. 너희들만 이 땅에서 사라져버려. 그래서 핍박받은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제 주의 슬픈 마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다.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지십니까? 아무런 당도가 없을 정도로 부패한 인간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토록 부패해버린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보이십니까? 대홍수가 일어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실수를 하십니까? 대홍수는 모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홍수가 사람의 본성의 부패를 쓸어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 옛 세상뿐만 아니라 새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에 있게 하시려고 대홍수 이후의 새 세상에서도 새로운 인류의 대표인 노아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부패한 본성을 다시 드러내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이때 노아는 또 다른 아담처럼 새로 시작했는데 나무의 열매로 또 죄를 짓습니다. 나무의 열매로 신기하게 같은 죄를 지어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습니다. 빌미를 마련해줬어요. 아들 하나가 죄를 범하여 빌미를 마련해버렸어요. 누가? 인류의 새 인류의 대표 노아.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이후에는 옛 세상에서 대홍수를 발생시켰던 똑같은 원인으로 이제는 새로운 대홍수를 이제 다시는 일으키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주 재미난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신 이유가 모든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악해서 홍수를 쓸어버리시는데 8장 2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악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원인인데 하나는 그 원인 때문에 대홍수로 쓸어버리시고 다른 것은 그 똑같은 원인 때문에 다시는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인간의 부패 문제는 물심판으로는 절대로 개선되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주께서 옛 세상에서 사람에게 하신 방법대로 똑같은 심판을 계속한다면 벌써 노아의 홍수 심판은 지금 아마 수백 번 있었을 거예요. 또 쓸어버리고 또 쓸어버리고 100년이 또 쓸어버리고 좀 사람들이 창대해지면 또 쓸어버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홍수가 없었어요. 왜요? 인간의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대홍수 대신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인간의 죄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튼 비록 대홍수가 사람의 본성의 타락을 휩쓸어 가지는 못하였을지라도 그 홍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방법을 예표하였습니다. 즉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 대홍수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우리 이 사실을 베드로서 3장 20절에서 21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정확히 노아 때의 대홍수는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동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화요일날 예배 때 19일설 다룰 때 항상 반복되는 게 뭐냐면 이 그림자와 실체입니다. 그 다음에 예표와 실체. 베드로 3장 20절에서 21절을 보니 사도 베드로는 그곳에서 노아의 방주에 대해 말하면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즉 대홍수의 물은 세례를 나타내는 표라고 말합니다. 대홍수의 물은 이 세례를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는 심판받지 말고 이 세례 받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디도 3장 5절에서 물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상징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린다면 대홍수의 물은 모든 인간의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하다는 사실과 함께 사람이 구원 및 영생을 얻으려면 오직 물과 성령으로 중생해야 할 필요를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참으로 중생하셨습니까? 어떤 그 바이블 스타디 그룹은 중생만 가지고 몇 년 동안 다루고 있어요. 중생만 가지고 3년, 5년. 지금도 중생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생의 순서는 몇 개인가, 9개가 맞냐, 12개가 맞냐, 아니다, 더 많다, 아니다, 줄어들어야 된다. 중생의 또한 무슨 가치가 방법, 라지칼한 순서는 어떤 게 맞냐, 시간적인 순서는 어떻게 맞냐. 그러고서 이제 싸움이 붙어가지고 또 A파, B파, 나누어 갖고 저는 무슨 놈이고, 잘못된 파, 그러면서 막 따지면서 아주 난리가 납니다. 중생이 중요한 건 맞는데, 이상한 데 따라 이제 중생 시킬 생각은 안 하고, 사람 영혼 보는 관심도 없고, 중생에 대한 나의 깨달음이 맞냐, 네 깨달음이 맞냐,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 참으로 중생하셨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거듭나셨습니까? 확실하지 않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시는 게 그것이 중생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멸망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의심하는 자들을 위해서 몇 가지 확인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아담이 부패한 이후 그에게 나는 모든 후손들은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죄 지은 것을 가지고 왜 우리가 물려받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내 자신들에 대해서 늘 선하다고 오해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영원한 증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리신 최종 진단은 모든 인간은 그 마음과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내리셨어요.
그럼 아담의 어떤 그 실패가 후손들에게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근거들은 신약에서 신학적으로 많이 있지만 구약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그 뒷부분을 보면 계보입니다. 그 계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낳았다가 죽었다. 낳았다가 죽었다. 죽음이 분명히 표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보면 아담은 130세에 누구의 모양? 아담의 모양이에요. 지금 이때 아담은 이미 타락한 아담입니다. 범죄한 아담이에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이 구절을 창세기 5장 1절과 비교하기 바랍니다. 아담은 누구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서 처음에 너무나 완전하고 의로운 존재였지만 그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는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낳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납니까? 아니면 부패한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납니까? 아담의 형상으로. 그리고 그 증거는 죽음입니다. 죽음. 로마서 5장은 죽음이라는 것을 무엇을 증거하는가? 우리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으로부터 나기 시작한 모든 자연적인 어떤 그런 양육으로 태어나는 모든 존재들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동정녀를 낳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뿐만 아니라 죄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동정녀 탄생각에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표현된 것이죠. 우리 이 두 구절에서 우리는 사람이 지음받을 때 형상과 그리고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의 형상이 상반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래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모양들이 나타났지만 타락한 아담이 아들을 낳을 때는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타락한 모양 그대로 부패한 죄악된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나이 때부터 부패한 상태에서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부패하기 때문에 그 부패의 끝인 죽음을 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모든 것이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가 죽음을 향해서 가요. 예수리도 태어났다가 죽음을 향해서 가요. 어제도 태어났다가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그 기간은 80, 100, 120. 죽었다가 그것이 창세기 5장이 됩니다. 그것이 반복됩니다. 죽은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통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은 인류는 모두 부패하여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죄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더욱더 성장하면서 과영하여져서 하나님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무르익어버릴 때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무르익을 뿐이지 그 전에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인류는 계속 죄가 다시 한번 무르익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뭐 전쟁이 나타나든 아니면 어떤 대형 사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으로 온 인류를 다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장래에 이미 예언된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통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은 인류는 모두 부패하여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여인의 그 후손을 보존하기 위해 주께서는 세세의 계통을 지키시고 이를 위해 노아는 은혜를 입게 되면서 하나님의 홍수 대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것이 둘째는 모든 사람의 부패한 본성은 성경 본문 욥기 14장 4절에 나타납니다. 욥이 그의 지혜 가운데 고백합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여기서 언급하는 더러운 죄악의 더러움을 말합니다. 죄악의 더러운 인간의 삶을 문제투성이로 만듭니다. 죄에 물든 부모로부터 나오는 것은 자연의 죄에 물든 자녀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에 1절은 욥이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어떻게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더러운 곳에서 깨끗한 것을 내줄 수 있습니다. 그 경우가 바로 동정녀 마리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분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전부 죄에 물들어서 태어납니다. 즉 자연의 순리에 따라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에 물든 더러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죠. 또한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기서 다윗은 그가 지은 죄를 가지고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재미난 그 현상을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서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은 사람이 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차단되고 혼자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혼자의 시간을 갖게 되는 사람들 중에 보통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과 그리고 그 우울증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에 대해서 그 일반 사람들이 1 정도를 생각하면 우울증 환자들은 한 9, 20 한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굉장히 끝도 없이 갑니다. 이거 실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정신병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깊게 들어가면 한없이 깊게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진노를 받고 있어 그 죄에 대해서 고민하면 지금 제가 다윗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를 향하여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왜 죄를 졌을까? 쫓아가요. 어디까지 가시는지 아십니까? 아담까지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발견한 게 인간들은 다 죄덩어리구나. 그것이 다윗이 발견한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육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인류 모두가 보편적으로 육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육이라는 것은 연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성적으로 부패한 멸망받을 수 없는 죄악된 인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께서는 그들이 육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즉 우리의 본성의 부패는 절대적인 중생의 피를 보여주고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신 이 내용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죄악된 본성은 가득하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천사들보다 더 높고 영원롭게 지으셨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은 고작 짐승이는 상태에 있습니다. 짐승과 비기는 상태란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여 교제하는 가운데 지극한 영광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은 짐승들처럼 오직 먹고 마시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우정도 없고 소중한 진실도 모르고 진리에 대해서는 알고자 하지도 않고 그냥 오늘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갖기 위한 본능만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짐승적인 것입니다. 타락한 짐승적인 것입니다. 심지어 인간은 동물보다도 더 천박하게 떨어진 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면에서는 자기를 부지런히 하는 학과, 산비들기와 제비와 도리보다 못합니다. 얼마나 부지런히 몰라요. 인간들 중에 한없이 깨우는 분들이 많아요. 12시에 일어났다가 6시쯤에 다시 잠이 들었다가 어슬렁거리다가 아무것도 안 해요. 무익한 존재. 동물보다 못합니다. 장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지혜에 있어서도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때의 양식을 모으는 개미보다 인간이 못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지라. 그런 지혜가 없어요. 낭패에 빠지고 좌절하고 또 하나님을 다시 의심하고 인간들은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끝없이 풍지하다가 돈도 많고 좋은 가정도 있는데 갑자기 인생 끝내버려요. 지독한 어리석음. 인간 안에 사자의 사나움과 여우의 간교함, 들나귀의 완고함, 순말의 정욕, 개와 돼지의 더러움, 배의 간교함보다 더 기가 막힌 간교함과 고기 인간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저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한 사람들이 지금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는 여기만 오면 너무 좋은 사람들만 이렇게 많지.
저도 이런 분위기 속에 항상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해 보입니다. 근데 안 그런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 뭐 혹시 또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세상은 안 그런 거예요. 공식적으로 또한 오바마 같은 대통령이 뭐 발표하는 거 보면 그런 발표는 소수에서 있을 수 있는 사건들이 아니거든요. 또 교회 총회가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장로교 총회가 그런 성경과 완전히 위배되는 그런 것들을 공적으로 발표하고 우리는 이렇게 지원하겠다 할 때 저는 저 귀퉁이에서 조금 작은 공동체 속에 있지만 그러한 객관적인 어떠한 분명한 사건들을 볼 때는 사회가 엄청나게 부패해요. 인간의 부패라는 것은 무서울 정도로 아마 크구나.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들의 그 지독한 교만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임에 비치며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둘째 아담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 모두에게 그분과 연결되라고 원하십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게 되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좋은 나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들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이요 망가진 존재이지만 생명이요 빛이요 진리이신 그분과 연결되어 그분으로부터는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지 않습니다. 원래 절망한 존재들이 인간이며 절망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영원한 소망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것이.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 생명의 나무에 연결되는 기절은 영접입니다. 영접은 곧 믿음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운 존재로 인정받을 자신이 있다면 그냥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반드시 죄인으로 판명되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확인해 보십시오. 제 말이 맞을 것이. 왜냐하면 제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늦었어요. 이미 그 말이 맞았구나. 이미 늦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글 중에 보면 죽음을 딱 통과하는 순간에 불로 맞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품으로 달려가는 자들. 이게 아닌데, 안 돼! 딱 불로 맞습니다. 이미 틀려요. 그는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어둠과 멸망의 세계에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죄인이었다라도 주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행위라는 사실을 믿고 이제 앞으로는 신나는 대로 잘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요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것을 성장시키면 되는 거예요.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목사님, 저는 믿음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자꾸 쓰러져요. 어떤 사람이 말해요. 저는 안 쓰러져요. 제가 누구 편을 질 것 같습니까? 저도 너무나 많이 쓰러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더 예수님을 잡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넉넉히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고 단초고는 주님만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잡기를 더 힘쓰십시오. 주님은 누구신지를 알기를 더 배우십시오.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나의 겨자씨만한 믿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럭무럭 자라났어. 과거에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빠지지만 주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는 어떤 순간부터 무럭 자라났어. 죄와의 싸움도 넉넉히 있구나. 이 세상의 원수마귀 사탄과도 전적으로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영적인 군사들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 김홍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글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저귀 차고서 군대 나가는 사람 본 적이 있는가? 기저귀 찬 한 살짜리 군대 나가서 전쟁하는 거 본 적이 있는가? 영적 전쟁을 아무나 나가서 마귀와 싸운다고 착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원수들과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하고 좋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는가? 롯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그는 넉넉히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이 생명의 영향력이 점점 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변화시켜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세상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믿음은 성장합니다. 넉넉히 하나님. 이미 구원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과의 끈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딸들이 사람의 딸들을 연합하는 것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됐어요. 우리의 몇 세대만 지나가면 아무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여 들으며 쉬지 않는 기도와 함께 주의 말씀을 실천하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통해 나타남으로 생명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고 그 삶은 거룩한 삶이며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아가페 사랑의 삶이 될 것이고 순결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넘칠까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고 그 평온함 주변에는 요동을 치고 난리가 났지만 하나님의 붙들어주는 그 피스 평온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는 확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주님을 듣던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감정적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몇곡했다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복된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이 거룩한 주의 공동체를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각자